민수기 11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오늘 민수기 11장의 16절로 2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1절을 통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끝을 사르게 하였다라고 성전에 많은 문제의 불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또다시 4절로 탐욕을 품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라고 4절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보병에다 200만의 그 백성들이 다 울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 먹고 싶은 마음이 한 사람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나가게 돼요. 청년들이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 맞아, 나도 햄버거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다면 나도 피자 먹고 싶은데 계속 전이성이 돼요. 더울 때 바닷가에 한번 물 좀 담갔으면 좋겠다. 맞아, 나도 여기 생명수기 오기 전에는 바닷가에 물도 담그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이랬는데 하지를 못해. 이러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바로 맞아 이렇게 박수를 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탐욕이 가득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명수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똑같은 거야. 애굽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 원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계속 얻어 맞고도 또 맞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맞아. 그 결국은 20대 이상은 못 들어가고 20대 미만만 들어갔더라. 신명기 1장하고 민수기 32장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자,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생각이 문제라. 이게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고, 야, 그거 힘든데 그 교회 왜 다니냐. 전국에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청주에서 춘천에서 강원도에 정선에서 뭐로 여기에 수원까지 달려와.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는 걸 어쩌나,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주에서 오신 집사의 시절에 와갖고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다녀서 아이고 당신이 그냥 옆에서 잠을 잘 때 아고 맨날 아프다 소리만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청주에 돌아다녀도 날마다 보약 쥐고 앉아서도 보약을 먹고도 아고 이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아주 생전 옆에 누워자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가 있구나. 그가 수원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오시다가 그 아내는 목사가 되었고 그 남편은 장로가 되었다라고. 에? 그렇게 생명수기 신문을 보면 그렇게 속보가 돼 있어. 믿습니까? 마누라제가 성질이 고약고 날마다 그냥 딸놈의 새끼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생명수에 가고 인간이 변했어. 그러니까 저 공주에서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그냥 차가 형태고 쓱쓱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생전 승질을 내던 여자가 승질을 내길 하나. 목구멍까지 승질 올라오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승질을 안 내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니까 여기들 앉아 있는 거야. 믿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 만난 달콤한 씨와 같더라고.
우리가 먹을 거 그렇게 많았는데 오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밖에 없어. 아니 생명수에 오기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도 하고 사고 싶은 홈쇼핑도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고 옷도 입고 멋도 부리고 다녔는데 지금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어. 김만화 목사님 책만밖에 없어. 네 이걸 잘 견뎌내야 복을 받아.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안 준 건 아니잖아. 감기 몸살 걸리든 불치병에 걸리든 기도만 하면 제깍 낫잖아. 응? 하나님이 줄 것도 다 기도하면 줘요. 근데 33절을 봐. 고기 달아서 고기를 줬는데 이사에서 고기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원망불편해서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 34절에 그거를 기부로 하다 아와라. 기분을 내고 헐떡헐떡 하다가 죽은 장소에서 기부로 하다 아와라. 그가 우리 생명수계는 이러면 안 돼. 믿습니까? 오늘 원망불평은 모세도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저 사람들을 붙여줘갖고 내가 너무도 힘듭니다.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쫙 말씀하는 게 막 11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막 치밀하고 막 불평만 해요. 12절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게?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먹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목숨을 담보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생명수계 이 백성들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말도 더럽게도 안 들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주신 거야. 그 성령을 주신 거라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에게 우두머리들을 모아오게 해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된 노인 중 백성의 장로. 그 장로들은 노인이 맞죠? 유사된 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서 오래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천재의 광고의 말씀 통해서 느꼈어요? 오래된 자들이 본을 대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흥이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로 내가 강림하여, 이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뜻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뜻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고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 불평불만을 해서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때문에 주신 것도 사실이며 현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걱정이 지나게 주신 것도 사실이며 미래에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 첫째,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신다.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남한테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얼마나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 7장까지는 모세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7장부터 시작하여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뜨겁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재앙의 시간도 있었고 6월절 양의 시대도 있었으며 그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터럭 하나 닿지 않고 애굽인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홍해바다를 갈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투덜투덜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생명수계 교인들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생명수교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수교회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수원은 물이 많다고 해서 수원이에요. 물이 많은 으뜸지역에서 수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물은요 성령 충만이요, 영적인 물은 말씀 충만이요, 영적인 물은 기도 충만이요, 이런 충만한 장소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야. 믿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고 말씀을 소상히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어서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기도로 바꿔준 장소가 이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를 부르짖고 외쳤을 때 만나를 주었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과거형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나 혼자 듣긴 너무 아까워요. 목사님은 목회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했던 여러분의 입술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고 기도 못한 사람 방언을 주기도 하며 기도 못하는 사람들 눈이 열어주게 환상도 열어주고 말씀이 주석이 어디니도 몰라 주석을 열어주며 말씀들을 외우기도 힘들었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며 그런 장소가 이런 장소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이유라고 붙였어요. 미래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유 과거형을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주시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형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만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을 주셨는가?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영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어떤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 떨어져요. 어떤 영혼 때문에 시험 들어 못 살겠어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런 많은 모습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원망하다면 나중에는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에 막 형제들끼리 서로서 이야기하면서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악평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극기하는 모든 사람이 모였고 선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데모가 되는 것이죠.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극기하는 여러분들이 막 서로가 미워하다가 아니 생명수기 온 지 10년 됐다며 15년 됐다며 5년 됐다며 준목이라며 전도사님이라며 목사라며 어찌 저렇게 변하지 않았어? 저 영혼 변하게 하지도 못하는 목사님 무슨 능력자야? 이러면서 악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을 원망할 때 이종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종 역시 마찬가지로 30년 먹기 동안에 2시간씩 잠을 자면서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 속에서 목회의 방침을 세웠고 그리고 신학교와 노예와 총회와 재단범에 이르기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했던 그 사람은 비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참아야지. 나는 아주 초신자인데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당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말하고 싶어도 다시 얼굴 한번 쳐다보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돌아가고 또다시 전화하고 싶지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쁘고 힘드실까? 또다시 전화 툭 못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라는 기도의 영을 주었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자. 그런 초신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믿습니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라고 문자만 날리고 문자 답변이 전혀 나가지 않아도 주일날 얼굴 보고 그것으로 위로받아야지 하면서 얼굴만 보고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유사들이 행정직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여기서 직분이 크게 받았고 오래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나는 애굽이 생각난다, 밤하늘이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수박과 그리고 오이가 생각난다, 그 시절이 더 좋았노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먼저 된 전도사, 준모 그리고 목사가 있더라면 그를 누가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강림하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 17절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는 내게 임한 신을, 바로 임한 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령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 너에게 임한 신을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아놓도록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주실 것이니 혼자 담당할 것이 저들도 담당하겠으니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는 70명의 유사들을 모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종에게도 너에게 주는 은사 능력을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서로
모든 짐을 담당할 터이니 혼자 고민하지 힘들어하지 마라. 이래서 생명수께 오셔서 여러분 다 성령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다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과 그리고 임원으로, 여성교회 회장과 임원으로, 청년부회 회장과 임원으로 생명수의 일을 담당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좋은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가슴에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를 내려줬지만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고기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준다고 그래요? 19절에 하루에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일 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한답니다. 20절에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먹게 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모세는 알아요.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며 애굽에서 내가 내왔던 거, 나를 왜 구원시켰는고, 노예로 두지.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연고라. 이것을 모세만 지금 압니다. 이 종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종만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거기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 장로들. 그런데 백성들은 밑에 있고 장로들은 다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바로 신이 강림해가지고 엘닷과 메닷 진중에 있는 72명이 성령의 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독사를 보내서 물려 죽게 할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돌아가느냐? 직지르러 가지. 이 소리 왜 하겠어요? 아니까 하는 거거든요. 늙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능력 은사 받고 말씀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지적할까? 왜 저럴까? 저 사람도 목사가 되었는데, 저 사람도 준목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할까? 이런 소리를 이 종에게 향하여 얼마나 원망불평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못했으니까, 초신자 양을 죽일까 봐. 어떤 사람이 다 돼서 목사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목동에서 양을 키우던 다윗에게 후에 미래에 왕이 되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사울 왕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뿔을 주어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만들어서 직분을 주기도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목감이 안 되지만 기름 부음을 주어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다 오랜 세월 10년 동안 만들어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는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꼬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0절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 남이 자기를 시험을 줬지 자기가 상대방을 시험을 줬다는 소리는 제가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요, 남이 시험 들은 얘기만 잔뜩 보고를 해요. 자기가 시험 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시험이 들은 건지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혹시 시험이 든 건지요? 분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만 해요. 서로 짐을 지어줄 줄 아는 게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그리스법을 성취하기 전에 시험을 형제가 만나고들랑 형제의 힘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시험을 만나고들랑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기자도 1절을 통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를 하도록 하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라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 왕은 보고했어야 됐어요. 기다릴 줄 알았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죠. 사울 왕은 신이 임해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이제 사무엘 선지자 바라봤더라면 백성들이 떠날까 봐 합니다. 본인이 언제 왕이 됐냐고요. 베냐민 지파의 작은 민족 속에 있었는데 언제 왕이 됐냐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만 바라보면 다 떠나갈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임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듣죠. 사울 왕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책망이 자꾸 잦아지니까 자기 혼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책망이 잦아지니까 생명수기 떠나는 거 아닙니까? 책망이 잦아지기 때문에 사울 왕은 혼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또 기회를 줘도 또 그런 범죄를 합니다. 베네병처럼 책망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새겼더라면 사울 왕은 죄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후회하도다.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하면서 후회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쫓는다는 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하여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버린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만 사울 왕이 늦게 깨닫고 신자판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보기를 원해서 결국은 죽은 사람까지도 끌어내렸지만 죽은 그 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또다시 너에게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 집은 망하리라. 그대로 듣잖아요. 우리는 막 지적을 받다 보면 그게 싫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가 그렇게 소리를 들어서 원망을 했더니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수 교회가 고린도 교회들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너무나 같아요.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목이 전도사가 목사가 평신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씩씩거리고 말 안 하겠다고 하는 모습, 다시는 상대 안 하겠다는 그 우두머리의 유사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남성교회 회장이나 여성교회 회장이나 회장들의 머리들은 임원보다 나야 되고 임원은 회원보다 나야 돼. 믿으십니까? 전도사가 되었든 준목과 목사가 됐든 다른 평신도보다는 마음 씀씀이 더 커야 되고 조금은 손해보듯이 살아야 될 것이며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 상대방이 죄를 졌거들랑 직분자가 짐을 지세요. 혹시 직분자가 속을 상하게 했더라면 성도는 짐을 못 지겠습니까? 주 안에 형제 자매예요. 좀 장애인의 형과 오빠와 언니와 누나가 있더라면 동생이 그 짐을 지더라고요. 믿습니까? 목사가 저 따위라고 하기 이전에 목사님도 부족한 면도 있겠지. 전도사 주모 부족한 면도 있겠지. 내가 대신 하자. 부엌에서 봉사하다가도 판단을 지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판단과 정죄하기 전에 저 사람은 일을 안 해봤나 보다. 내가 좀 더 하자. 저 사람들은 멋만 부리고 살라고 왔구나. 부모 속만 세게다 왔구나.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고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하자. 저 사람은 꿀머리 벙어리처럼 말도 안 해. 그러지만 야 말을 생각 안 해가지고 못되고 살았나 보다. 실어증 환자 같다. 그러면 그걸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 짐을 져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의 행함을 보여주면 그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게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 저녁 때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예쁘지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위증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죄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형제도 사랑해야지. 미움이 있어도 사랑해야지. 비판의 대상이 있어도 사랑해야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 생활해서 200만이 따라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은 계속 부지런히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일도 잘해주는데 이 한 명은 30세가 먹어도 일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따꾸딱 밥만 퍼먹는다고 해도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형제예요. 아십니까? 그를 탓하는 형제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8살짜리 9살짜리 진로 소주 많이 사왔어요. 야 소주 하나 사와라. 에이씨 저 형이랑 이러고 가 사와요. 엄마는 또다시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야 두부 하나 콩나물 좀 사와. 7살짜리 8살짜리 그 앞에 가게 구멍가게 많이 보냈습니다. 아십니까? 왜? 위에 있는 형과 누나들은 직장도 가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가야 되니까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 동생은 심부름을 했고 네가 일 잘하니까 널 시킨 거야. 그럼 엄마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더 좋아.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기뻐서 더 일 잘하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이는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성경을 볼 땐 날마다 데리고 다녔어. 그 왜 데리고 다녔겠어? 위험하니까 데리고 다닌 거야. 천국 못 갈까 봐. 그래서 요한은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성격 더러운 거 고쳐라. 말고기를 잘랐지만서 이것까지도 사랑하라.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한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저주한 베드로를 또 만나서 또 사랑해요. 11번 제자 만나는 전에 7번씩이나 베드로를 만나줘요. 걱정되니까 매일같이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서로 짐을 담당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이 많은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이유의 2번째,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신다.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응답하시면서 거룩히 하라 그래요. 성결하라고 하죠. 너희가 울며 이르길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선지를 통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거두셨습니다.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의 아들 장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렸냐 그 말입니다. 이 민수기는 39년의 방황인데 이 민수기의 20장이 마지막에 무리바 반석에 물이 또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1년을 앞두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반석은 구원받은 뒤에 30일 있다가 물이 나온 거고요. 민수기 20장에 물이 나온 거는요 39년 동안 잘 믿음으로 헤쳐온 뒤에 물이 나온 겁니다. 그 1년만 잘 기다렸더라면 이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밟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1년을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바로 민수기장이에요. 누가 우리를 먹게 할꼬?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치병을 고쳤으며 누가 여러분의 신용불량자를 자살하기 전에 건졌으며 누가 가정을 회복했으며 누가 화목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믿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라고 또 방언 터치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되지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믿음이 성장되고요. 체험을 받을 적마다 믿음이 성장되고요.
누가복음 18장의 8절처럼 판관의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강팍했던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라는 비유와 함께 이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엔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되 입술로만 믿음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하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자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잠을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볼 때는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마음은,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안 가고 그 마음을 땅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자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렇게 야이로 회당장에 그 장로의 딸이 결국은 소녀야 달리다금 일어날 때 일어났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믿음이 성장되라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40년 50년 부르짖어도 랄랄랄조차도 안 나고 랄랄랄이 변하지 않는데 생명수교회는 시사모니 하오모 와다위 센세이 데스가 이 말을 30년 동안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이제 중국말 좀 변할까 뭐 아니니? 모카이 바보 남사이 바이보 이거 베트남 말이라고 그랬잖아. 샬롬 마리쿰 이거 사우디 말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줘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34절로 기록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that they are doing.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줘라. 이런 영어야. 믿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행동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말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딨어? 50년 동안 방울 안 줬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러고 며느리한테 유언장 남기고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잖아.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나를 만나서 방언받고 신앙생활 잘해요. 믿습니까? 방언 안 줬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러고 돌아가셨대. 그럼 방언받기도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모교 집회 때 랄랄라가 변화해 얼마나 멋진 방언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들도 시험이 되니까 떠나가더라.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입고 싶고 하듯이 이 정도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아도메치 지진유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징그럽고 지가 이게 죽겠다 하는 아도메치 지진유 다 갖고 있잖아. 이 정도 갖고 있어. 그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있나 보다 또 꾹 누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66권에 순종해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백성들의 불평불 많았던 사건 속에서 모세는 괴로웠습니다. 우리를 누가 먹여줄까? 라고 말씀했을 때 21절 모세도 그러죠.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일개 온갖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라고 말하니까 23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60만 보병이래. 60만 보병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 그럼 백성들까지 해서 한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23년 내 손이 짧겠느냐? 이건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죠. 14절에 아니 지금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경수가 끊어져 늙은 할머니인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스라엘 누가 나를 여러분 이 소리 많이 해요. 누가 나를 지금까지 키웠어요. 하나님이 이 중을 어떻게 했잖아요. 내가 머리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똑똑해질 수 있어요? 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입술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출애굽기에는 16절에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줄 테니 그날은 걷지 마라. 하나님 명령에 거둔 건 썩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욕심 가운데 거둔 건요 그 이튿날 썩었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이런 걸 우린 잘 알아야 돼.
기적을 처음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가 날아가는데 두 기빗의 하루길 1m씩 하루길 되는 그 길에 지면에 메추라기가 쌓였어. 체험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도 참 많은 체험을 받았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체험 받았죠. 문자로 날렸지만 목사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 먼저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셨더라 라는 거 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 미처 낫지 못하는 거는 목사님한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있거나 회개하라. 또 금방 회개하니까 또 낫더라. 이런 체험들을 많이 받으셨죠. 그대로 유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도착할 텐데 왜 불평불만하고 형제들 때문에 짐을 서로 안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또 떠나가고 이런 모습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도 못해 목사님, 나는 목사 되기 싫어요. 너는 안 하면 되지 않냐. 그 소리에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목사님처럼 안 살면 되지. 절대 나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살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30년 목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곡만 주님 성품 닮은 사람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오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셨던 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의 순종인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 다 행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요, 하라는 건 하십시오. 하라는 걸 안 해도 불순종이요, 하지 말라는 걸 해도 불순종입니다. 하라는 건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되겠죠. 비판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만 가져도 용서하라라는 하라도 지켜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서로 짐을 담당하라고 주셨다. 즉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짐을 담당할 수가 있으니 사랑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셨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제대로 머리에 익힘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도 대언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에 순종들 하셔서 성령을 조그만 이기갈 갖지 마시고 테라의 사람이 되어서 다 성령 충만한 들이 되면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보일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올 때 왜 여러분은 전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전도해 온 영혼을 시험 들게 합니까? 많은 영혼 나가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영혼 지키십시오. 생명수교회는 있는 영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믿습니까?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들을 꼭 가지고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